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27절부터 3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27절부터 38절의 주된 내용을 보면 불쌍하다, 긍휼하다라는 단어로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함,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따뜻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불쌍하는 단어가 나에게 불쌍하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는 것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이 단어를 꺼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불쌍하다는 이 단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불쌍함과 긍휼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깊이 삼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27절부터 31절에는 이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권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에 이어서 맹인이 보게 되는 이 기적을 등장시키시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본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맹인의 간청과 예수님의 반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서 맹인 두 사람이 함께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일방적인 장애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신념이 변형된 질병,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질병과 죄를 연관시켜서 그렇게 이 질병을 마치 저주와 심판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맹인들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장애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들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과 관련 있는 사람이었고 제사 제물을 오염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맹인들을 위한 배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맹인들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말라 하시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 훨씬 긍정적인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맹인의 치유를 종말론적 회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론적 회복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맹인들은 자신들에게 종말론적인 선물이 자신들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음을 지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의 외침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이 공간복음, 사복음사에 특히 마태복음에서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하신 사역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구속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의 본질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이 외침,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상당한 거리를 뒤따르며 예수님의 머무는 숙소까지 따라올 만큼 절박했습니다. 맹인들의 외침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며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외침에도 집에까지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들이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푸달라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맹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무엇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바로 메시아의 소식을 계속 소개하고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무리가 없는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원하셨던 것을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믿음의 여부를 물으신 것은 바로 이곳이 유일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기적의 가능성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맹인들은 주저없이 단호하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미 그 믿음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맹인들을 보게 하신 이 사건,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두 맹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치료자로서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지금 믿었던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면서 이제 32절부터 34절은 이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소개해주고 치료해주고 온 사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부터 낮은 땅으로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카이로스의 도시와 마을로 가서 영혼을 찾아내십니다.
목자 잃은 양들이 광야의 절벽에서 죽어가며 살려달라는 간절한 신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가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기적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 복음의 혜택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바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문 집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치유를 원하는 무리가 줄지어서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것은 바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두 맹인에 하셨던 치유 행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눈을 대어서 치유했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귀를 대고 치유했던 사건이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실현되고 있음을 증거로 알려주고 있는 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가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귀신을 쫓아내고 언어를 회복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치유 과정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귀신이 그 사람에게 쫓겨났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역시 앞에 맹인에 보게 된 것과 함께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과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이 귀를 열릴 것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의 이사야의 본문을 염두하고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자 이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놀라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전무후무했다라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는 무리가 놀라는 모습을 8장과 9장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전체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긍정적인 반응과 달리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귀신의 왕으로 의지하여 옛날 성경에 보면 왕을 빙자하여 라고 합니다.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로 감동받은 무리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들에 대한 평가는 뒤에 11장과 13장에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한 결과라고 궁색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 이 주제에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굉장한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 입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놀라운 기적에 노래하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맹인이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부터 38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해야 할 복음 전파를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만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간의 추수가 아니라 추수의 주권은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추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느냐 이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하는 질적인 부분의 일꾼을 찾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5절부터 38절에 이 본 단락은 8장에서 9장 우리가 보았던 이 기적의 묶음의 전체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 즉 메시아를 함께 전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뒤에 볼 장입니다. 제자 파송 관련한 가르침과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35절에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 배우고 제대로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약한 부분에 그리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 37절에 세상에 속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 사역에 위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기진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이 매우 선명하게 소개합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채 위험한 들판을 유리하다가 기진맥진한 상태의 양과 같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며 평안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유리하는 무리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고생하고 고통 주고 압제하고 낙담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유리하다라는 단어, 그들을 통해서 기진하고 그리고 바닥에 버려지고 무력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필요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일꾼들을 우리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전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날, 기쁨의 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날 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